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얘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큰 소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과함으로 도우시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올해 대강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성탄의 기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대는 기다림을 낳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기다림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누렸던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위해 함께 간구하고 또 나눴는데, 오늘은 이 위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위로가 결국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됨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소망 되심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위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오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위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 가가지고 괜찮아, 힘내, 앞으로 좀 힘내서 함께 뛰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로 위로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물질로 도와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나눴듯이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었어요. 환난이 많은 데다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아파했거든요. 그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면 요즘의 교회들도, 현대의 교회들도 종종 그런 생각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앞에 목회자가 서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좀 큰 소리로 내라고 대답을 해야지. 네. 저에 대한 평가가 별로 안 좋으신 겁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뭘 기대하냐면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은 다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그건 그렇지가 않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현재의 삶도 어려운데 자신들의 교회의 설립자이자 목회자였던 바울이 보니까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고 너무 힘든 거야.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대했던 성도들이 볼 때 바울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에 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 교회가 시험에 드는 거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니,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목회자부터 저렇게 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도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낸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서 그가 했던 제일 처음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과 4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죠.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정의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자비의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알았던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세 가지의 하나님의 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말로 위로하고 또는 때로는 물질로 돕기도 하고 때로는 옆에 있어줘서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위로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위로는 똑같은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 함께하는 위로거든요. 물론 그 위로가 가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특별히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진정한 위로를 위해서는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근심 걱정하고 무겁게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한 뿌리를 뽑아야 진정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핵심을 바로 찌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진정 위로받기를 원하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 즉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만을 온전히 바라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찬양을 같이 마지막 찬양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그걸 우리 집사님께서 못 부르는 저를 대신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노래 어렵잖아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냥 쉽게 부르는 것 같은데 되게 어려웠는데 그 찬양을 얘기를 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정말 위로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기대하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위로, 세상이 위로받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위로는 사실 굉장히 인스턴트적인 위로예요. 잠깐의 고비를 넘기거나 잠깐의 위안을 받거나 잠깐 그 문제를 덮어놓는 위로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의 위로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위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에게나 또는 정치 제도에게나 세상의 소식에게나 세상의 물질에게 위로받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위로는 잠깐의 위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진정 소망해야 되는 위로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는 우리 옆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닙니다. 이 위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드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온전한 위로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위로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위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뭐냐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든 환난이에요. 왜 환난 중에서가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서라고 이야기했냐면, 환난에는 크게 구분하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환난이 있거든요. 첫 번째 환난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다 보게 되면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환난이에요. 심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난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종류의 환난이 있어요. 그 또 다른 종류의 환난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세상을 보기 때문에 받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자해에 가까워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본질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물질이 조금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물질이 조금 없다 그러는데, 물질이 얼마큼 있어야 만족할 만큼 있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환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눈이 자꾸 어디를 보기 때문이에요. 예, 세상을 보고 내 옆을 보기 때문이거든요.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는데 왜 나는 이만큼 못 가졌지?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환난 중에 밀어넣습니다. 자해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환난이 아니냐?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불가항력적인 환난도 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어쩌할 수 없는 환난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이렇게 크게 볼 때는 환난이 두 가지 환난이에요. 영적인 일로부터 비롯된 환난, 또는 때로는 육적인 일로부터 비롯된 환난이 두 가지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난에게 위로를 하십니까? 첫 번째 환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환난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좀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할 때 첫 번째 환난, 즉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해하는 환난,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자초한 환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대상으로 삼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본질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보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물론 이 번역도 잘된 번역이지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인생의 본질을 통찰해서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근데 왜 불쌍한가를 봤더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는 것을 봐가지고 엉뚱한 데를 보는 바람에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지고 고생에 지쳐서 기가 죽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눈도 똑같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우리들의 상황과 우리들의 마음 중심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거룩한 고난뿐만 아니라 스스로 잘못된 길을 택해서 당하는 고난마저도 주님께서는 위로의 대상으로 삼아주세요. 그러니까 가리지 말고 주님께 위로받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계시고 그럴 의지도 분명히 계셔서 우리에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위로의 세 번째 모양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의 거울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하고 있는데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잘 돼야 되는데 자꾸 어려운 일 당하니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사도라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험에 들었죠. 근데 사도 바울의 시각은 달라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위로받게 하는 것이다. 왜? 내가 받은 위로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위로는요 나만 잘 되는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위로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혼자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혼자 먹으면 안 돼요. 체해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인 위로의 완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적인 위로의 완성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이야기해요. 위로가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이걸 소망해야 합니다. 아까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이 주는 간단한 위로, 어렵고 힘들어서 눈물 날 때 와가지고 울지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위로 정도에서 그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라면요 이 위로의 완성을 봐야 됩니다. 위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맛보고 내 모든 환난 잘했든 못했든 그 일로 말미암아 인생 정말 고단해서 기죽어 사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 그 위로를 충분히 만끽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즉 넘치는 위로가 있어야 위로의 완성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위로를 소망하고 살고 있고 그런 위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완성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이 무엇이냐, 그 위로의 완성인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위로가 소망이 되는 역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나와 있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이냐면요, 이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나오게 되면 11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23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해요.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5번 죽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흔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고 때로는 돌에 맞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돌에 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버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가요. 이런 일까지 사도 바울이 당했어요. 그냥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잘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그렇게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심해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뭐까지 이뤘다 그래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삶의 의지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더 살아봐야 뭐하냐,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얻어맞고 채찍질 당하는데 무슨 살 소망이 있겠어요? 사람이 고난이 심하게 되고 환난이 넘치게 되면요, 그냥 다 놔버리고 싶죠. 사도 바울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 그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직접 당해보니까 그냥 다 놔버리고 싶었다는 거죠. 심지어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6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하게 어렵고 힘든 상황, 이런 극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십니다.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살리시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극한 고난 가운데서 삶의 의지를 놓고 삶의 희망도 놔버린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무너졌던 그의 마음 가운데, 비록 사도로 불림을 받았지만 무너졌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와 함께 소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 소망을, 그 위로를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로의 참된 속성을 알았어요. 위로의 근원 되시고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다른 사람까지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봤더니 하나님만 보게끔 만드시는 거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위로고 그게 진정한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신의 받은 소망과 위로에 대해서 후에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이 체험해보고 배웠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혼자 두시지 않겠다 맹세하시고 약속했던 성경의 위로가 나로 뭘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죽어서 거의 반 죽어서 엎어져 있을 때, 채찍에 맞아가지고 정말 몸도 못 가누고 치료받고 있을 때,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했고 그분의 위로와 맹세를 통해서 나를 홀로 두시지 않겠다는, 나에게 살 소망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면서 내 마음에 뭐가 솟아오르는 겁니까? 소망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성경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다 보면 많은 순간 야 이젠 놔야 되나? 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또 때로는 너무 힘에 겨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살 소망? 아 이제 끝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성경에 누차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물질이, 명예가, 우리들의 위치가 생명보다 귀합니까?
사도 바울은 얻어맞으면서 자존심이 깎여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는 사실 채찍에 여러 번 맞았다고, 40번에서 한 번 감한 채찍을 여러 번 맞았다고 그랬는데 그 채찍 맞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로마 시민은 그렇게 태형을 맞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로마 시민은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형벌에서 면제예요. 조금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은 고대에는요, 참수가 가장 뭐라 그래야 되나, 인도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죽였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거나,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꼬챙이에 꿰어서 죽였어요. 항문을 통해 가지고 꼬챙이를 넣어 가지고 그렇게 죽였습니다. 또 때로는 그 콜로세움 같은 데 넣어 가지고 짐승에 밥을 던져 주고요. 그렇게 비인도적인 사형을 당하는 가운데 로마 시민만큼은 참수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순교할 때 참수당했죠. 우리랑은 좀 개념이 좀 틀린데 그 당시가 워낙 야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로마 시민의 인신은 굉장히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나섰다면 그가 그렇게 채찍에 오랫동안 맞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채찍에 맞아요. 왜? 때리니까 맞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사인인 줄로 알고 그냥 감수하며 맞아요. 근데 맞으면서 자존심이 깎이고 삶의 의지가 깎이고 내가 왜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 안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다 했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 내가 가지고 있던 신분,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을 넘는 생명 주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참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귀하지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영생을 얻기 위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요. 위로의 완성이 소망임을 얘기하면서 이 소망은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보십시오. 건지셨고 과거에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지실 것이며 현재에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건지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소망과 위로가 항상 넘치기를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위로하셨고 지금도 위로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위로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소망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에게 있어서 앞으로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없게 되면요, 성도의 삶이 삐그덕거려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실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후에도 건지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되어지는 많은 일들 또한도 우리의 생각에는 이상하게 생각되고 우리의 생각에는 결핍이라고 생각되고 우리의 생각에는 잘못됐다 생각될지 모르지만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소망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20절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앞부분인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신한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이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 같아서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사실 이 본문의 전체를 보게 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와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주제와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이 부분만 발췌해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위로의 소망에 대한 아주 깊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믿는 사람이라면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뭐한 사람이라 그래요? 피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면요, 우리의 정의는, 성도의 정의는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신한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맞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피신해서 소망을 붙잡으시려고 나오신 예배이십니까? 그러면 참 다행이고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을 피신해서 소망을 붙잡으려고 온 우리가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겠다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입니다. 세상을 피신한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혼자 두시지 않겠다고요. 그게 진정한 위로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더 문학적으로 표현했냐 하면 19절에 우리들에게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뭐라 그럽니까?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닻이라 그래요. 여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고대에는요, 이제 항해술이 발달하지를 않았어요.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에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큰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이 이제 항구로 들어오게 되면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이 자기의 힘으로 항구에 정박하지 못해요. 왜? 엔진이 너무 힘이 좋거든요. 만약에 항구에 커다란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이 정박을 하려고 그러게 되면 항구의 콘크리트에 확 부딪혀 버립니다. 그리고 항구에 들어오는 길목이 좁기 때문에 이걸 막 운전할 수가 없어요. 큰 바다로 다닐 때는 그런 배들이 좋긴 하지만 작은 항구로 들어올 때는요, 항구 앞에서부터 기다립니다. 왜 그래서 우리 저번에 얼마 전에 부두 노동자들 파업할 때 막 동부 해안이 막 마비가 됐죠. 예전에 서부 해안에서 그 롱비치 항도 파업할 때 그런 일 있었는데, 롱비치 항이 바깥에 바다에 배가 가득해요. 근데 왜 파업을 하게 되면 이 배들이 항구에 못 들어오냐면요, 파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도선사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선사가 뭐냐면 이런 큰 배들을 붙어가지고 작은 배들도 여러 척이 붙어가지고 이 배를 항구 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항구에다 딱 정박을 시켜주는 거죠. 오늘날 많은 항구들이 이런 도선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고대에는요, 이 배들이 다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다가 항구로 들어가는데 조그마한 배들이 붙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선하는 배들이 굉장히 힘이 좋고 이렇게 좌우로 잘 움직이는 배인데, 옛날에는 주로 배들이 뭘로 움직였습니까? 노로 움직였잖아요. 노로 움직이다 보니까 도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큰 배들이 항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죠.
우리들이 그러니까 바람을 받는 돛이나 또는 노로 이 항구로 제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서 만든 방법이 뭐냐면 왜 배를 정박할 때 쓰는 왜 그 있잖아요. 커다란 쇳덩어리. 닷을 던지는 겁니다. 닷을 휙 던진 다음에 다시 저만큼 풍덩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닷을 줄을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푹 던져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배를 차근차근 살살살 움직여가지고 항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여기에 표현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평탄할 때에는 위로와 소망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구로 가까이 가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처하거나 또는 풍랑이 일어가지고 어딘가로 피해야 될 때는요, 위로와 소망이 그 닷과 같은 역할을 해서 영혼의 닷이 되어서 우리를 살금살금 움직여가지고 주의 구원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문학적이고 굉장히 시각적이죠. 지금 시점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설교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어렵고 힘들다 그래요. 폭풍우가 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소망과 위로를 영혼의 닷으로 삼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금살금 주의 구원으로 들어갈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겐 그것이 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오셔서 예로 이 위로와 소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소망의 성탄이 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고생으로 기가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몸소 모범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위로가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이 영혼의 닷을 잘 이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풍랑이 치는 이때에 그 닷을 잘 이용해서 우리들이 안전한 폭으로 잘 들어가게 되면 이 위기 또한도 도리어 복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자신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닷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의 닷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잔한 바닷속에 평탄한 항해를 할 때는요, 닷이 필요가 없죠. 돛과 노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나 내가 위기의 순간이 있다고 느낄 때에는 닷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축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이 평탄한 항해 중이시면 돛과 노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쭉 나가시면 돼요. 반대로 지금이 위기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영혼의 닷을 잘 이용하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잘 정박시키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음이,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범이 되심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자 또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한국이 지금 많이 어지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수요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어지러운 것만큼 미국도 그렇게 평안하지가 않아요. 미국의 뉴스에 보게 되면 한국에서 쿠데타가 계엄이 일어난 거, 또 탄핵이 당한 것이 미국인 뉴스의 첫 곡지가 아닙니다.
미국 뉴스의 첫 곡지는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명보험회사 CEO가 뉴욕에서 그 죽은 내용이고 그 죽은 살인자를 잡은 그 내용이 제일 첫 곡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한 살인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미국 사회 전체에서 그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들 다들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격변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연말이 들어 대강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대강절 설교 마지막인데 성도들에게 어떤 위로를 드릴까, 어떤 위로의 말씀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을 때 제가 딱 꽂힌 구절이 바로 오늘 아까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6장 19절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저 영혼의 닻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이 시점 이 영혼의 닻이 너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소원하기는 지금 세상을 보면요 상처받고 실망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환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해야 될 일은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소망으로 영혼의 닻을 삼아서 안전하고 확실한 이 영혼의 닷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많은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때론 그 환난에 부딪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 놔버리고 싶었던 때도 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맹세하시고 약속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참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온전한 소망으로 삼고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전하고 완전한 영혼의 닷을 잘 사용해 주여 우리가 주의 구원에 잘 정박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병들어 힘들 때라니 영혼의 의사 되시며 삶의 의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고쳐주시옵고 저희를 낫게 해주시며 저희를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교회 위에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